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부터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1절부터 6절의 말씀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시 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은 1편부터 150편의 말씀 그리고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한 1000년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시인데 바로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또한 기도의 간구를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의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는 세상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은 바로 1편부터 150편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송시이고 또한 기도시이며,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바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칼빈은 영혼의 회복이라는 그런 조금 고상한 말을 이 시편에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 사실 인간의 사용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혜를 어떻게 해야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면,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기에, 바로 칼빈은 영혼의 회복이라는 이런 단어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되어져 있고 번역되어지고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너는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을 구별하는 말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지만, 혹시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만방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오만하다라는 단어를 종종 정확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조롱하는 자이고 경멸하는 자이고 또한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자가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고 경멸하고 거만하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사실 그 모든 행위가 언어에 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귀한 단어입니다. 오만한 자는 언어를 정확하게 말의 그런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마귀의 앞잡이처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오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는 자를 바로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뒤에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도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비웃는 자를 바로 오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2절은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는 것을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착한, 선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보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고자 애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은 바로 복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믿음의 열심일 겁니다. 바로 이 절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져 있는 이 성경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잘 배웠을 겁니다. 그 행함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행함이 있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행했을 때 결과는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복의 사람은 바로 그 복의 의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결과가 3절의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를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365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바로 복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자양분과 또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인 것을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하다라고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복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형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왜 부흥되지 아니할까요?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나의 모습을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다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자랑하고 성경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율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이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악인들의 모습이고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악인들은 작은 바람에도 심하게 날려버리는 겨와 같은 모습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앞에 분명한 심판의 잣대를 또한 기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물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시편 1편의 이야기는 결국 악인들은 천국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저 음부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5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바꾸어서 조금 더 이야기한다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버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에 작은 시련이 오고 작은 고난이 임하여졌을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버린다면 그것은 악인들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심판대 앞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작은 그런 어려움에 시험에 고난에 쉽게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악인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들을 어떻게 하실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죄로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의인의 길을 걷는 귀중한 삶인 것이고 또한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의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바로 분명히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죄인들이 있고 죄인들의 형통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게 흥왕하며 사는 것이 온당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신정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이 6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악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형통함에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형통함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망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의 이야기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보여줄 수 있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런 권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며 2절과 3절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만이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저희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복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의인된 삶이 되게 하시고 악인들의 삶, 죄인들의 삶을 따르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운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진리의 영 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